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말씀 뭐가 있을까요? 목자 이야기가 있지요. 두 가지는 아주 이렇게 성탄절, 매해 성탄절마다 꼭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과연 이때 온 우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왕 중의 왕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의 구유를 선택하여 찾아오셨던 그 밤에 하늘은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그의 별을,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은 새롭게 등장하고 그리고 그동안 밝게 비쳤던 별들은 잠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도 있었겠지요. 또한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또 하늘의 별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1500km가 되는 거리를 비행기 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KTX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낙타 타고 옵니다. 낙타를 타고 오는지 낙타를 끌고 오는지는 모르나 그 1500km를 그렇게 걸어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 먼 거리를 왜 오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놀라운 별의 탄생 때문에 그 별 보고 그 별이 신기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뭐 하러 왔다고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 먼 거리에서 신기한 별 하나를 봤는데 그 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 그리고 그 별을 따라옵니다. 뭐 하러? 경배하러,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잔치집 분위기였을까요? 지금 온 인류의 구원자가 그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왕 중의 왕이 탄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나야 됩니다.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쥐 죽은 듯 조용한 곳입니다. 동방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는데 정작 베들레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그 탄생 앞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별을 보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지금 메시아 탄생을 알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별이 왜 중요합니까? 이 별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이 별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별. 그리고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별. 그래서 별이 중요하지요. 그럼 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후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처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한 생명을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별처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 이제 궁금해서 연애하기 전에는 이제 교사였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전도한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근데 누군지 알아요?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괜찮습니다. 전도한 사람 몰라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사람 데려왔는데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만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별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사라졌다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 이 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 교회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 별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인을 보고 뭐다 깨닫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눈치도 없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징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그 사랑들, 그 은혜들, 이걸 놓치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그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반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봤을 거고, 또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도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을 눈치챘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 사인을 놓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1500km 되는 먼 곳에서부터 지금 찾아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면서 그 1500km 동안 산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가운데 목마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이지요? 모르면 또 다른 사람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지?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들을 초청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방의 박사들은 1500km나 됐는데 그 먼 곳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지금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여나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그 별이 알려준 그 메시지가 우리가 잘못 해석했나 보다. 별 볼 일 없는 왕인가? 괜히 왔나? 이런 마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오로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 관심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증거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유 예수나 부처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런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와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응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 그렇고 이제 헤롯 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왕궁에서 나와서 다시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거, 똑같은 사인, 똑같은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사인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사인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부릅니까? 율법학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쟤네들 하는 말이 뭐야?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들이 헤롯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은혜라는 찬양 너무 잘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픔에, 굶주림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되고 이것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어.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사들의 성탄 준비.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오늘 올해도 뭐 성탄절 황금봉투 나오면은 뭐 거기다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홀트 학교 이사장으로 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재밌게 하시는 않았습니다. 되게 막 지루했고 따분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그 양아버지가 미국인이신데 그 양아버지가 내가 너를 왜 양자로 삼았는지 아니? 이제 유언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요? 이번 성탄절날 내가 우리 예수님께 어떤 선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 성탄절날 드릴 선물로 입양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신 때 생일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성탄절은 누구 생일? 예수님 생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전사님 명답을 하셨습니다. 생명구원이요. 예, 맞습니다. 생명구원에 우리 예수님이 돈 1억 갖다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다 주님 것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성탄절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일날 아이들에게도 했는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께 성탄 선물로 뭘 준비할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뭐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러면은 혹시 가다가 길 가다가 노숙자들이 있거든. 돈 한 2,000원이면 사발면, 편의점 가서 사발면 이렇게 하나 사다가 물 따뜻하게 해가지고 드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정말 노숙자들을 만나게 되면 뭐 아이들이 옷 벗어준다고 옷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내가 줄 수 있는 돈 1,000원, 2,000원 이렇게 손에 집어주고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면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여정도 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만한 박스를 하나 준비합니다. 굉장히 큰 박스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양말 2-3켤레, 아니면 라면 5개들이 하나, 그렇게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한두 가지씩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 상자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라면, 사발면, 그리고 또 양말,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과일도 넣어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담깁니다. 그러면은 그게 많게는 2상자가 채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나눕니다. 나눠서 주변에 우리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독거노인들 그런 데 찾아가서, 아니면은 요양원 같은 데 찾아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옵니다. 괜찮지 않나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되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물,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해준 선물 가지고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5시간씩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러면서 나올 때는 처음에는 막 자매들이 막 되게 막 무서워했는데 나올 때도 막 울면서 나오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랑의 손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탄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마음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더불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좋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고, 개인이 할 수 없으면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의 이름은 알리지 마시고, 그냥 일산명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만, 뭐 몇녀 전도에서 왔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일산명성교회에서 드립니다,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쓰다가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마시고, 황금이 없으면 우리의 몸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향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담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략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경배라면 우리 주님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별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증거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설교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언한 주님을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 성탄의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를 보라,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탄 아이들 잔치하는 거, 발표회,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동안 내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떠한 선물을 준비할까? 그리고 정말 그 준비한 것을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올 성탄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헌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결단하시는 우리 13명성교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